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300여 명의 성도가 있는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 교회를 34년째 담임하고 있는 미츠하시 목사는 소아마비, 3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양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나머지 왼쪽 팔마저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는 분이에요. 3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이 미츠하시는 20세 되던 해 친구의 리어카에 실려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 설교자가 예수님이 맹인을 향해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3살부터 소아마비로 그렇게 장애를 안고 살았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어요. 자기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때부터 미츠하시는 노방전도에 나섰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면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서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유키코 사모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키코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미츠하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고 함께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장애인이 목회자인 교회에 교인들이 올 리가 만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채우시기 시작했어요.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심으로 전도하며 헌신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지금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교회의 신자 수는 300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장애인 목사와 한 정상인 사모의 뜨거운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을 낳은 거예요. 미츠하시 목사는 이런 말을 늘 합니다. 인생에는 절망이 없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헌신이 순수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헌신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예배 헌신을 연락하고, 물질 헌신을 연락하고, 기도의 헌신을 연락하고, 땀과 눈물의 헌신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에 합당한 축복을 반드시 쏟아부어 주셔요.
여러분, 헌신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저주의 기회가 된 안타까운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그 동기가 위선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자꾸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앞서서 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인 면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옴으로써 필요한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봉헌의 의미, 모든 헌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겨 줍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헌신의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의 목적을 보시는 분이에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에 담긴 마음가짐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제를 드리는 것도 이게 그저 100번제 이 예물 이거 하나를 드리는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100번제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물질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땅을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속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우상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라고 책망을 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성령의 충만 대신에 악령이 충만하면 목적이 변질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는 이 헛짓을 합니다. 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종교를 이용한 자기 자랑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얼마 전 주일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가로채서 자기 영광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만큼 그저 힘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자신을 치장하려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헌과 헌신은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이 의식되면 순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보았던 바나바는 전 재산을 헌납하고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서 남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헌신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원은, 헌신은 순수가 밑거름이 돼야 돼요. 저는 자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원의 순수가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억지로가 되는 거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면 너무 화가 나요. 왜 순수하게 깨끗하게 못할까?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못할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저 모양으로 오염시켜서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막 화가 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헌신이 즐거워야지.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행복해야지. 왜 저 모양으로 헌신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수가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대로 아나니아는 자기 소유를 팔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처음 먹은 마음까지 뒤바꿔 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처음 먹은 마음,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빼돌린 재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는 물질의 일부만 드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이걸 인색하게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최선의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라 진심, 전심의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헌신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이 목사를 사랑해서 목사에게 헌신해 주시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교회에 드리라고, 교회에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그러고 났더니 또 목사에게도 또 헌신해 주시더라고요. 귀한 마음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성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저는 이 목회를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헌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간접적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이 속임을 당하십니까? 아니에요. 예? 여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처벌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참 죽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죽어도 10번 죽고 100번 죽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혼은 이미 죽어 있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안타까운 신앙 때문에, 신앙도 아니죠,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영혼이 죽어버리면 나는 이 땅의 생애 마치고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내가 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걸 무시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직접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람은 모든 일에서 2차적인 거예요. 너무 사람의 평가나 칭찬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이 나서서 정화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카메라가 알아서 초점을 맞춰주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약간 흐릿하다 생각하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는 카메라 뒤에, 스마트폰 뒤에 렌즈를 좀 닦아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톡톡 치면, 요즘에 웬만한 스마트폰들은 초점을 맞춰줘요. 스마트폰의 화면을 톡톡 쳐주면 화면을 탁 초점을 맞춰줘요. 근데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잖아요. 사진을 카메라를 가지고 잘 찍는 사람들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 이미정 권사님 사위가 사진들을 잘 찍어줬어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은요, 포커스를 맞추는 대상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안수 받을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 사람한테 초점을 딱 맞추면 주변은 약간 흐릿해요. 주변은 흐릿하고 초점 맞춘 그 사람만 선명하게 나와요. 그게 사진을 잘 찍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초점이 맞춰지면 돼요?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흐릿한 배경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 우리 모두가 다 배경이 되고 하나님만 또렷하게 초점이 되시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인데 헛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런 얘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밥 달리기 대회가 열렸답니다. 전국의 김밥집 대표들이 다 나와서 땅 소리와 함께 가문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신월 김밥집 김밥 옆구리가 터지면서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내용물들이 밥, 단무지, 시금치, 계란, 맛살, 햄, 참깨까지 모두 손을 잡고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만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무지가 다급하게 소리를 쳤어요. 김 뭐해? 빨리 뛰어야지 어서! 그러자 김이 말했답니다. 안 돼. 난 죽어도 못 뛰어. 난 양반김이거든. 결국 김 때문에 옆구리가 터졌던 거죠. 다 뛰어야 할 땐 좀 다 같이 뛰어야 되는데 혼자 점잠 빼고 앉아있는 이 김의 옆구리가 터지는 바람에 너도 못 뛰고 나도 못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반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점잠 빼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러 나서야 되는 거죠. 전도 헌신이 필요할 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 임직식 준비 때처럼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로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체험을 자꾸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룩한 체험, 은혜로운 체험들은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아름답게 헌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참 좋은 헌신자들이 부족한 종의 곁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를 알기에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순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열심 있게 헌신해 주시는 믿음의 종들이 동역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이 이 재단에 절대 없도록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맘대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쓸데없이 사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제발 돌이킬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또 나의 것 가지고 더 하나님 섬기고 더 세상과 나누되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순전한 믿음 마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무명으로 큰 물질을 들여서 가나의 우물을 파 한 마을을 살리는 귀한 헌신을 무명으로 해내신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부족한 종이 그 가나까지 가서 그 헌신된 우물을 보고 오려 합니다. 하나님, 모쪼록 이와 같은 헌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되는 일꾼들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제단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를 알고 계시되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시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